여러분들 사사기가 이미 끝난 걸 아십니까? 16장까지가 사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이한 삽입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중간중간에 있었던, 또는 초기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엮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사실상 삼손의 이야기까지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이고, 그 뒤의 내용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럴 때 그 뒤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사사기 17장부터 시작해서 룻기까지, 바로 이어지는 게 룻이죠. 수사, 룻, 여호수아, 사사기, 룻이죠. 룻기까지가 바로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왕정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마 이 글을 삽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17장부터, 특별히 오늘 6절에서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등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 17장 이하 룻기까지는 왕정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말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인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미가가 등장을 하죠. 그는 자기 의미대로 신당을 짓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지었다, 그 말이죠.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후에 베들레헴 출신 한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자 제사장으로 세웠던 아들을 폐하고 그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에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뜨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지었다. 그냥 일본 뒷골목에 가면 아침마다 가서 쭈그리고 기도하는 요만한 학고방 같은 그런 제단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신상도 세우고 또 제사장까지 세우는 일을 하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의 행위구나.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막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레위 지파 속에서 세우라 그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세우라고 하셨는데 미가가 오만방자하게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거기다 두었다.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었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입었던 옷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성막을 세우고 하실 때에 에봇은 누구도 다른 용도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던 일이 있는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또 레위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을 거기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야, 이게 오늘날 수많은 한국에 또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참 놀라운 일이다. 사람들이 복 받는 데 관심이 있죠. 특히 한국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때 그 신앙이 기복신앙이다. 하나님께부터 복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알았다 할지라도 애써 복받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자기 모습을 과시하고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이게 미가가 바로 전형적인 상징적 인물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엄청난 잘못을 우리가 이 아침 여기서 보게 되죠.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받기 위해 신당과 제사장을 세운 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했던 미가 우리는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크기, 모양, 색깔, 자재,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지시받아서 그대로 하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조립해서 세웠던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옷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일일이 지시를 받고 세웠던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보았는데 이게 뭐 한 세기,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전혀 엉터리 같은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참 이 미가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개. 근데 나중에 그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청년, 레위 출신 청년에게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아이고 좋구나. 예, 그러죠. 그랬던 걸 보면 은 10개가 갖고 있는 화폐 단위가 굉장히 적지 않은 것이었는데 은 1,100개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가 가져간지 모르니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물건을 훔쳐간 이 도둑놈은 말이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저주받기를 원다 뭐 그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을 미가가 알게 됐죠. 근데 미가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게 되니까 그래도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표적이었던 유일한 목표였던 이 미가가 어머니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죠. 내가 그랬습니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앞에 퍼부었던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너 그거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리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은 200을 사용해서 장인을 고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니까 미가가 그것을 자기 집에 두었고요.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고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를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복받는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는 반드시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아주 필연적으로 복을 받겠다고 하는 목적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예,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죄가 뭐죠? 근본죄 아닙니까? 근본죄죠. 소위 말하는 잘못된 표현이지만 원죄라 그러죠. 그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실을 미가가 아주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랬는데 7절부터 13절까지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오직 출세만을 목적으로 삼는 레위인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한 레위 지파 청년이 거류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 속에 섞여 살았을까? 그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지정해준 6 성읍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6 성읍이 있었는데 그곳 중에 한 곳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섞여 살았다는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는 자신이 살던 곳을, 자신이 살 곳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의 미가를 만나게 되죠. 근데 미가가 낯선 청년이 오니까 너는 어디서 오는 누구냐? 그러니까 미가의 답이 이 친구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왜? 레위인 출신이라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라니까. 그러면 제사장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을 폐위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폐지하고 얼른 이 레위 청년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네가 여기서 같이 살면서 제사장이 되면 1년에 의복 1벌, 겉옷 1벌과 은 10개를 주겠다. 그리고 너를 먹고 자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오갈 데 없고 자기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출세에 눈이 멀었던 이 청년이 너무 좋은 얘기죠. 아마 그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는 그 제안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청년은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왜 미가가 이렇게 기필코 자기의 제사장을 만들었을까?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내가 기쁘고 받고야 말겠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참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줄 안다고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오로지 복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은 또 출세밖에 없었고요. 이 둘이 잘 어울려서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물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지은 것과 또 그가 고용한 개인 제사장 청년에게 관한 이야기는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조작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신당까지 만들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종교일 뿐이죠. self-religion입니다. self-religion. 자기 종교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던 그들에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모시고 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목적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6만 가까운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6만 개가 있는데 또 하나를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교회를 그대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느 59,990개의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믿는 세월 동안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데 아예 그걸 포기를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똑같은 교회가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미가 같은 또 레위 청년 같은 이런 데서는 즉각적으로 벗어나서 주님께 초점 맞춘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미가를 통하여 크게 경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레위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는지, 또 온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섭리 가운데 있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나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